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스가랴 2장 4절,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4절,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4절 5절 구약성경 1314쪽 구약성경 1314쪽 스가랴 2장 4절 5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가랴 2장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교재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보호의 불성곽, 완전한 보호의 불성곽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죠. 214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잠깐 잘못 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솔로몬 성전의 건축 기간이 7년 걸렸고 스룹바벨 성전이 제가 영상을 들어보니까 51일 걸렸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51일이 걸린 것은 나중에 느헤미야 때 이제 성벽 재건할 때가 51일이었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주전 520년에 다시 이제 성전 이제 건축 작업을 재개해 가지고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이제 7년이 걸렸는데 4년 정도 걸렸으니까 더 짧게 걸린 건 사실인데 어제 제가 잘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1차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공식을 하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주변 민족들의 방해에 의해서 이제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이 멈춰 있었습니다. 멈춰 있을 때 이제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에스라서로부터 이제 에스라 5장 1절 2절 말씀에도 그 멈춰 있는 시기에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해 줌으로써 성전 건축 작업이 다시 재개되었죠. 그렇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 있었을 때 그들한 멈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깨웠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장만 이제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넘겨 보시면 학개서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감동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들이 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성전 공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 또 식어진 마음
멈춰진 마음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다시 뛰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올해 사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말씀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이제 열심히 달려왔는데 12월 31일 언제 그날이 오려나. 올 한해 막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날마다 매일처럼 매일매일 말씀과 씨름하면서 달려왔는데 언제 이 날이 오늘이라는지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올 한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때마다 정말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졌고 또한 우리의 멈춰있던 마음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또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었다. 여러분 내년 한 해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가랴 또한 주변 민족의 견제와 방해 및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단된 16년간 방치된 성전 건축, 이제 그 건축이 학계 선지자의 동료로 인해서 재개된 상황에서 스가랴 또한 대내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전 건축을 재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총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 어떤 근거는 뭐냐면 1장부터 8장까지가 4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그랬죠. 그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1장부터 8장이고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성전이 재건된 이후 한참 뒤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 중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 중에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사 다리오 왕 제2년에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7장, 8장은 다리오 왕 4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크게 4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3개의 설교고 그 다음에 마지막 9장부터 14장까지가 4번째 설교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1장부터 3장까지를 보게 될 때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짧지요. 그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1장 7절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긴 설교인데 이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한 후에 약 한 달여가 좀 넘는 가운데 두 번째 설교가 어떤 한날 밤에 이제 환상을 보게 하는 거죠. 그 환상이 8개의 환상을 보게 해요. 쭉 8개의 환상을 보면서 그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스가랴 또한 8개의 환상을 다루고 있어서 사실은 구약의 묵시록 가운데 하나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후반부에도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어찌됐든 1장 7절부터 6장 끝까지가 8개의 환상을 이제 가지고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7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금식에 관한 설교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교재대로 다 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고 그러려면은 이 환상이 사실은 스가랴 자신도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해석하지 못해서 천사들한테 물어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첫 번째 환상부터 이제 세 번째 환상까지 함께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 일설교에 있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1장 1절에 보게 되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기는 학개 선지자의 권면,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재건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약 한 달 조금 지나서 이제 선포되는 스가랴의 메시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제 멈추어진 마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멈춰버렸잖아요. 그 멈춰지는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감동되어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움직이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16년 동안 멈춰져 있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그곳이 어디인가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가운데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일 먼저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1장 3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말은 내가 너희가 짓는 그 성전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곳에 돌아갈 때 너희가 짓는 그 성전이 반드시 지어지게 되고 그 성전이 온전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만 짓고 껍데기만 짓고 건축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게 너희 마음, 감동되고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그 마음이 굳어져 있고 16년 동안 멈춰있던 그 마음, 멀리 떠나가 있던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이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선언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거죠. 결국 너희 조상들은 나와 마음이 멀어지고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과거의 일들을 답습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받고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태했고 조상들을 본받아서 행했던 악한 행실을 다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깨닫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했으나 16년 동안 멈춰가면서 다시금 옛날에 그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 걸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그게 먼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꼭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은 아니죠.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진심과 내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에 혹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나의 마음이 떨어져 있다면 오늘 이 음성이 내게로
돌아오라. 이 음성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고, 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인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온전히 이 하루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새해 그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서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다시 위로하며 다시 택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시 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설교가 1장 7절부터 6장까지 된다고 하는데 몇 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냐면 8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8개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 바로 4개의 말이 등장하는 환상입니다. 깊은 밤처럼 어둡기만 한 역사의 현실 속에서 스가랴가 어떤 한 밤중에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뭐냐? 바로 네 마리의 말이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붉은 말을 타고 있고, 또 붉은 말을 타고 있으면서 골짜기에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로 성경을 보니까 7절 8절에 보게 되면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왜 이런 말들이 있는지, 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타고 있는 붉은 말 뒤에 있는 3마리의 말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말들이 이 땅을 두루 다녀보는 거예요. 두루 살펴본 이후에 이제 이 여호와의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온 땅이 평안하고 온 땅이 조용하다라고 보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바로 온 땅이 이렇게 다 평온하고 또 안정되고 조용한데, 하나님의 백성의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제 황폐해 있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모든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바로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를 했을 때 1장 1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이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예요. 봤더니 스가랴가 보니까 4뿔과 또 대장장이 4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또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4뿔은 뭐며 또 4명의 대장장이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물었더니, 이 스가랴가 본 4뿔은 바로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한 이방의 세력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메대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징계의 막대기일 뿐인데, 그 징계의 막대기가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과 자긍심에 뭉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징계의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 4뿔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4뿔만 아니라 그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 대적들, 그 4뿔을 어떻게 했다?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쳐부숴 버리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4명의 대장장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멸망시켰던 그 4뿔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의 동일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선택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장 1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집에 돌아오셔서 또 그 집을 짓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16년 동안 멈추었지만 내가 이 성전을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짓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고, 17절에 보세요. 1장 17절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반복되는 말이 뭐죠? 다시.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그 다시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이제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택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혹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 다시의 은혜를 베푸신다.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고 다시 위로하게 되실 것이고 다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년에 새롭게 우리를 또한 파송하고 또 보내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 다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내가 가끔씩 제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 불담이 되어달라고.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불성곽. 세 번째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하는 줄을 잡고 예루살렘의 넓이와 깊이와 이런 것들을 딱 측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쌓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환상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재건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담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환상입니다.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을 만큼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2장 4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시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조차도 다시 재건하게 될 텐데 그 재건된 성읍을 보더니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곽이 없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축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성벽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연결돼서 있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성곽을 세울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 성벽과 성곽은 왜 세우는 거죠? 혹시 대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곽이 없다는 말은 대적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또 세력이 확장되어 가지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아지는 번성과 함께 성벽이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한 그러한 도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 의미가 다 맞는 말인데, 그래도 이렇게 성곽이 필요 없어도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영광이 되리라, 불성곽이 되리라, 불담이 되리라. 여러분, 이 불성곽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안전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세운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성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에 어떠한 대적들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 불은 우리가 붙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요. 그 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면 어떤 어둠의 세력이 침투할 수 있으며 어떤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벽을 향해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곽은 없지만, 너무나도 번성하기 때문이고 너무나도 안전하기 때문이고 아무튼 눈에 보이는 성곽은 없지만, 저 엘리야가 그 종에게 보였던 그 환상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불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싸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이러한 평화가 안전히 있을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불성곽과 하나님의 불담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둘러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놀라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2장 10절 11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또한 그날에 내가 내 가운데 머물리라. 2장 12절 13절은 내가 그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그곳에서 내가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12월 31일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올 하루를 마치고 올 한 해를 마치고 내년 새로운 시작도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바로 내가 너희를 다시 위로하고 다시 택하시고 다시 세워주겠다.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년 한 해에도 불담과 불성곽이 되어있고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너희를 일으켜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서시는 우리 각자가 되고 또 몸된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